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학개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재용 집사님 그 남전도 회장이 누구예요? 예, 박성구 장로님. 이번 주 내로 그 식사 시간 한번 베트남 가기 전에 식사 시간 한번 잡으시길 바라요. 베트남 가서 돈 많이 벌어 갖고 와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조영 권사님은 그것만 기다리지 이재용 집사는 안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통장만 날마다 보는 것 같아. 통장.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 안보하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시간은 벌써 36분이고 저는 또 12시 10분에는 출발해야 되고 시간이 쫓기는 지금 타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걸 전략을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우리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곧 뭐다? 힘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포와 또 우리의 근육, 또 우리의 뼈, 이런 신경, 이런 육체적인 움직임이 곧 우리가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육체적 기능이 활동을 해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 내면의 힘이 존재를 하고 있죠. 우리 정신 속에는 온갖 것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 내면에서 활동을 하여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글이나 언어나 태도 혹은 예술이나 문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신의 내면적 세계의 힘이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 힘으로만 일반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의 가장 생명의 근원이신 영적 활동,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를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체냐, 영혼과 육체냐에 대해서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인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활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육체나 영과 육체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단순한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의 힘이 작동하여 그 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이게 바로 영적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이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과 능력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이 깨어나서 그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논란에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영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한 이 영은 결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이 영을 깨울 수도 없고 이 영이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시편 85편 6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니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영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영이 돼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그 무엇을 기뻐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이므로 다 자기를 위하여, 조건을 위하여, 이유를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죄된 성품 때문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좋아해야만 그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그 무엇을 내가 좋아한다? 이것은 바로 조건이 되고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붙는 것입니다. 이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같은 부부로 언약을 맺고 거듭 화불이 되도록 살고 있지만 내가 당신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해야지.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쁘니까, 당신은 뭐 다른 사람보다 매너가 있으니까, 애교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목사님 옷이 멋있어요. 기분 나쁘죠.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야죠. 아무리 옷이 멋있어도 목사님 멋있어요. 이래야지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지. 목사님 옷이 참 멋있어요. 그럼 옷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기뻐하고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그러면 노동자야?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조영 권사가 이재용 집사를 베트남에 안 보내야죠. 나는 당신만 있어야 돼. 돈은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데 보내더라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어찌됐든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주를 기뻐하게. 이것이 신약적 표현에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신약 표현도 동일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같은 신앙의 세계는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누가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성경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수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과 의지를 수술하여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죄악으로부터 무뎌진 데서부터 우리가 수술되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알 수 없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어떤 파워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폭발하는 힘, 이게 일어나서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일하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아수르는 이라크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란 왕 고레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귀환하라. 포로에서 자유를 주겠다. 놀랍게도 1차 귀환, 3차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 때 5만 명의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조금 설교가 잘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좀 읽을게요. 이사야 44장 28절, 방송실 이사야 44장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언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때, 이스라엘이 아직 유다가 되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주 번성한 유다가 이루어져 있을 때,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걸 선언하고,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건되게 할 대상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명확하게 칭호를 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란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목자로 삼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서 모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 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80년이 지난 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리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사건이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하였는데 방해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졌던 이 일이 중단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가 이들에게 종속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조서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올려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반란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렸더니 다리오 왕이 이를 조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어요. 16년. 이렇게 16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마인드, 이성적인 마음이 마인드나 감성적인 마음이나 하트나 우리가 그 양심적이고 의지적인 콘시언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누하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을 보면 스피릿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누아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이 생기가 누아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령 산영이 된지라 라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구분할 때 바로 누아으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데 무엇을 감동해? 영을 감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시킨다고 하는 이 말도 이것이 스티어라는 단어인데 스테이드라는 과거형 스테이어 분사형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액체를 부어 넣어서 휘젓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젓다, 섞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을 감동시켜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걸 젖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스테이트 더 스피릿라고 해서 그 영을 일으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대하여 자기들의 육체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을 각한 사단들이 위축시켰고 두렵게 하였으므로 못하고 또한 자기들의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이들이 영은 완전히 쇠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앙의 목적이 약화되고 그 신앙의 본질이 퇴색되고 그리고 그 영이 쇠락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을 깨워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목적이고 그들이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을 흔들어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적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 속해 있는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이 깨어나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과 모사를 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어난 영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 않고는,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을 보면 수없이 조건부로, 이유관계로, 여러 가지 이해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내 영을, 주의 성령을 부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서 내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오스트라는 신학자는 원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그 타락한 상태의 그 영이 다시 샘솟듯 살아날 때라고 말합니다. 이걸 호사 선지자는 좋은 땅이 되어 온갖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땅이 오래되어 묵어버려가지고 잡초와 그리고 굳어짐과 그리고 온갖 가시와 은근기들이 나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때 그 땅을 기경이 갈아엎어버려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호사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됐고 주전 538년 5만 명의 숫자가 귀환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을 깨우는데 그 영을 깨우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수련 집사님 간증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에게 동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름 성리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전에는 남녀전도 수련회 여름에 행사가 많죠.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는 지치고 피곤하고 뒤에 짜증나고 시험 들어서 허망해. 만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게 그렇게 드리고 나서 끝났는데 허무하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게 봉사하고 나서 허무하다든지 이러한 허무함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한 것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기쁨이 내게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도 봉사하고도 허무하고 왠지 허탈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했지? 여러분이 찬양 사역을 하든 교사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겨도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 한 일에 대해 내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이렇게 쓰임에 대하여 뿌듯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큰 일에 더 좋은 일에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일들을 내게 맡겨주기를 간절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 맞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도리어 내가 허무감이 들고 허탈감이 오고 시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가 되고 물러남이 돼.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거지 물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달라들어야죠. 이게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육체가 죽을 병이 걸리든지 내가 너무 노년이 돼가지고 기력이 쇠하든지, 그래서 내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점 빠지는 거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깨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 고레스를 성령으로 기름 붓고 목자로 삼아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를 사용하여 그 백성 5만 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통치자 스룹바벨을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었으나 그들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학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된다는 거죠. 통치자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저들에게 통치자에게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어서 저들을 살려내서 그 백성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세를 불렀고 아방이 전국의 바알 신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 나라를 복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셨고,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여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깨워서 그 영들을 일으켜서 그 영들을 살려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기뻐하게 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살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학계 선지자의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몫으로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소련 집사가 간증서에 잠깐 나왔듯이 모든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울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일을 멈출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몫으로 내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함으로써 내가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현실을 뛰어넘고, 그러므로 그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몫으로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 듣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만이 내 눈에 내 마음에 오로지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였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난 증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부동산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관계를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향하고 어떤 권력을 향하고 그러한 쓸데없는 교만한 죄악들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인간의 본연의 자세, 창조자를 향한 피조물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조종하는 건 인간이죠. 인간이 로봇을 파괴하려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자에 의해서만 만든 자는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오로지 향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그 영이 깨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모든 목표점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쏠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완공된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기도가 타오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되기는 아직도 장로가 아니니까, 권사가 아니니까, 내가 교사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러는 환경, 상황 탓, 처지와 현실의 탓을 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영을 깨우기 전까지는 남편 탓, 환경 탓, 상황 탓, 시대 탓 다 돌려놓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성전 되기를, 성전 짓기를 피하고 있고 숨고 있고 도망가고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편벽한 집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되지 않고 내 육신이 거하기에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는 네 모습이 정당하냐? 옳으냐? 라고 학기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룩함과 경건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나아가는 일을 잠시 다 보류. 하나님 언제까지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어야 내 모습이 마땅한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보류하고 있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보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 내 안을 조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기도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실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이 임을 받아 백성이 말라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저지난주 수요일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학계에서는 14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하는 스가랴서에는 놀랍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5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삼마에 대한 말씀드렸죠. 거기 거주하시다는 뜻이 삼마, 만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다, 하나님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하나님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물같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너무 공경스러운 마음과 신묘한 두려움이 겹쳐지면서 내 안에 신비한 감성과 이성이 형성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자의 외침 앞에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재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네요.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관계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가 될 것입니다.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하는 잠잠하라. 나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한재가 너희를 괴롭혔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